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나와서 너무 놀라셨죠? 네, 오늘 워시 컨퍼런스의 토크쇼에서 특별 MC를 맡게 된 자칭 국민 MC 박예은 헬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진짜 설레서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그 최범희 헬퍼님의 강의를 같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정리되지 않은 제 방이 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다음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근데 저 혼자서 MC를 보면 너무 심심하고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 MC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저랑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MC를 맡아주실 우리 오혜영 코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영 코치입니다. 네, 어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오혜영 코치님이신데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MCA 코치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MC 3기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지금 코치로 섬기고 있고 이번 워시 컨퍼런스를 또 함께 준비하는 기획팀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어제 그 예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자료에 그 마지막 화면에서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감명 깊게 장면을 보면서 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제 사실 저는 예배가 굉장히 좀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혼자 집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던 시간인데 다 같이 함께하는 느낌이 들면서 외로움보다도 또 이렇게 채워짐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치님은 어제 어떠셨나요? 네, 저 또한 그 예배 시간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또 저는 이 준비하는 시간이 11월 달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또 감명 깊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쩌면 금방 준비할 수 있었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던 거죠?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2달 전부터 같이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셔서 더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은혜로웠던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특별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크쇼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코치님? 네, 오늘은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온전함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우리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게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수도꼭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수도꼭지 보시면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 둘 다 있잖아요. 차가운 면도 있으시지만 너무 따뜻하고 가끔은 뜨거우신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드는데요. 혜영 코치님은 혹시 어떤 단어가 또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훈장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겉바속촉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겉바속촉.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치님께서 굉장히 이제 처음 느낄 때는 저분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하실 분은요. MCA에서 로지컬 싱킹 강의와 함께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아주 멋진 명언을 만드신 분이죠. 바로 유은 코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코치님 아주 인기 스타이십니다. 네. 이런 줄 몰랐네요. 네. 얼마나 또
멋진 분이신지가 또 느껴지는 첫 입장이셨습니다. 코치님 짧게 소개 잠시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오늘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뭐 일단 그 MC에서는 우리 그 보배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코치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제 제 역할은 우리 이제 MC에서 우리 보배들이 좀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코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치님? 그 사실 주말에는 안 바빠요. 제가 주말에는 거의 풀로 다 비워놓고 사는 거라 안 바쁘고, 그 일단은 그 늘 반복되는 건데 1월 달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이해관계자들, 어떤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올해 해야 될 역할은 뭐고,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나는 어떤 활동과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맨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루에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 어쩌면 거의 1월 달 내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요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또 보배들을 사랑하고 또 헬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와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많은 보배님들이 훈 코치님 나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댓글창만 봐도 우와 와 하면서 막 이모티콘이 장난 아닙니다. 네, 혹시 혜영 코치님 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그 윤 코치님과 또 가까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지내고 있으면서 저는 코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인생의 큰 교훈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되게 제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청년자기남학교 교육 시간에는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삶을 나누기엔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 또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질문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그 질문도 혹시 보셨나요, 코치님? 네,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방송에 별로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보시다시피 준비 엄청 해왔어요. 네. 그래서 쉬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더라고요. 네. 네, 아까 이제 오셨을 때도 굉장히 좀 긴장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뭔지 그것들을 한번 쏙쏙 뽑아봤는데요. 네. 그 질문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혹시 혜영 코치님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크리스천 청년들은 물론 예배를 사모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삶이 그립지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 여기 가까운 100주년 기념교회인데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양화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반드시 이제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묘비명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시간들이 되게 귀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게 내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타깝죠. 여러모로.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훈 코치님만의 좀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는 좀 꿀팁 같은 그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뭐 그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이라든가 이런 컨텐츠가 사실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제 이 집에서 이제 뭐 오늘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교회들 들어가서 유튜브 좀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데 유튜브 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또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코치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예배가 나를 지켰다 이런 것들 많이 공감하시고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코치님께서 예배가 나를 지켰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표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어떤 행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쩔 때는 좀 의무적이게도 생각이 들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원거리에서 교회를 가거나 그럼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공적인 예배, 그다음에 뭐 개인 예배도 포함되지만 소모임도 그렇고 이런 어떤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찬양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킨 것이지 내가 거기에 어떤 뭔가를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뒤집어 주시는 대답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됐는데요.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옷차림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아니면 기도 시간에 사실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편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현재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쩌면 제가 답으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질문으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정장하고 예배 집에서 드리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되게 편한 복장, 그다음에 편한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뭐 주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에 대한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완벽주의자라면 네, 이렇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뭐 질문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아보는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으로 얘기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이걸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고 다 아시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예배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질책하는 투의 말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정하게. 너는 예배자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공적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 다양한 예배 형태를 다 알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는 다 알아요. 네, 그렇죠? 찬양과 감사와 자기 고백과 그다음에 말씀 이런 것들이 요소로 다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누구나 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예배 그러면 궁극적인 마지막 지향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답도 이제 뭐 했는데 저의 답은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친밀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친밀함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친밀함에 대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 출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도 이제 뭐 다양한 경로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어떤 공적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이나 절차 이것도 좋은데 이 기회에 나만의 예배의 형식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공적 예배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예배하면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도 좀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거를 만약에 이 기회에 찾는다면 아마 일평생 가장 그 강력한 어떤 그런 도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도구라고 표현하기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나만의 예배 스타일을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갖출 수 있다면 아마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장소가 교회로 가야 되고 또 이제 같이 모여 있어야 되고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치님 말씀 이제 들어보니 정말 자신만의 예배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저 또한 너는 예배자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바로 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추구하는 예배 지향점,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예배 지향점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일상을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이제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코치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시는 문구 중 하나가 네. 훌륭한 이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 라는 그런 명언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의 일상을 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한번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뭐 잠깐만 좀 볼 건데 아마 네. 그 이게 이제 낱말 카드로 이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명함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많이 좀 나눠줬죠.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받은 우리 보배들도 있고 안 받은 보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생각을 한 게 한 40대 거의 다 돼서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지만 내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만 깨달았다면 인생이 진짜 많이 달라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배들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선물을 줄 때거나 만날 때 나눠줬던 문구인데 일단 시작은 이러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뭔가 이 자기개발 붐이 있었어요. 요즘도 여러분들 자기개발 서적 굉장히 많이 읽는데 사실 90년도 중반에 자기개발 붐이 있어가지고 이때 막 비저닝하고 막 이런 것들 엄청 유행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 특히 청년에 대해서 마치 이런 게 유행했어요. 가가지고 야 너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야? 이런 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직구를 날리는 거죠 서로. 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인도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간사이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 성경에서 뭔가 자기 비저닝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비전 이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이렇게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면 성경을 다 뒤져요. 그냥. 그래서 한번 싹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결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아차 싶었던 게 내가 뭔가 오류에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 교회에서나 이제 뭐 제가 뭐 컨설팅 말고 교회에서는 그런 비저닝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쩌면 이게 잘못된 프레임워크를 우리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도 있겠다.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윗의 영성,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사역, 다 이제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다윗, 그다음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과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구현됐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그 이제 저는 그 단어를 일상으로 찾은 거예요. 예, 일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왕도 되었던 거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전체 맥락을 한번 읽어보자. 이건 누가가 기록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그 전체 맥락을 보면요 사역의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겠다. 네.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일자 없습니다.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사역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위로 같은 거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청년들 중에서 어떤 자기 확신, 그다음에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미션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뭐 MBTI 유형 뭐 16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유형,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뭐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 어떤 이 자기 비전 없으면은 얘기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막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열등감이에요, 뒤에. 근데 열등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점점 수렁으로 빠진다고 해야 되나? 모호함에 계속 빠져 있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어쩌면 이제 저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는 거죠. 네, 정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작을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남들은 막 되게 멋진 비전을 얘기하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데 대해서 위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날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전을 물어봤을 때 비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고 계획 없이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까봐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게 코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일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코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MCA 보배님들, 헬퍼님들의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보배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시간일 텐데요. 저희가 여러 공통된 질문들을 뽑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질문은 그래도 꼭 해봐야겠다. 저도 궁금하다 하는 질문들을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이 너무너무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저희가 이제 뽑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이었는데요. MC의 7기를 수강한 우리 김예은 보배가 남겨준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흥 코치님, 저희 직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거 티내지 말고 바보처럼 보여라. 이 말이 동료들 사이에서 조언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이유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이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이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말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줄여 할당된 업무를 정리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업무를 주니 차라리 일을 못하라는 거죠. 오해 마세요. 저희 동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멋진 사람들입니다. 잉? 지금까지 저는 잠을 못 자도 동료들의 가중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반면에 너무 힘들어서 나 몰라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제 스스로 직장 내에서 크리스천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문을 건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저의 생각이 직장에서와 저에게 건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아마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한 1, 2년 차 이때 이제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상황이.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열무나 그 비유가 있어요. 이제 주인이 이제 종들한테 이제 문화를 나눠주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뭔가를 주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열무나 비유를 보면요,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성과를 많이 한 사람한테 일을 더 줘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경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뭘 알기를 원하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죄송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뭐 이제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좀 알만한 회사 엘모 이제 회사를 다녔습니다. 직원이 지금 한 5천 명 정도 넘는 회사니까 되게 큰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 이제 다녔는데 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다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왜 증거가 있냐면 저 때문에 주말 근무 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기업에서 원래 없었어요. 네, 대기업에 이제 IMF 지나서 다 없어졌는데 저 때문에 주말 근무 수당이 생겼어요. 그 정도면 이제 조금 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결국 조직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프로젝트 관리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제가 기획했어요. 예, 제가 교육팀이 아니었는데 기획을 했고 그게 지금도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성과는 많이 났어요. 예, 정말 금전적으로 치면 수천억에 달하는 성과가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말 엄청난 성과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대리 3년 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대리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와 있지만 이제 회사를 옮길 때 제 밑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그냥 걔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어떤 그 프로젝트 관리 체계는 유과장님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뿐인데 내 후배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뭐 주말 근무수당을 제가 만들었지 제가 근무수당을 많이 받지는 못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교육 프로그램 만들려고 제가 공부를 했지 나중에 그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은 다 후배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받은 게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MCA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걸 좀 깨달았던 거야. 이런 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그 회사를 옮긴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 엘모 회사를 다니고 온 게 15년이 넘었는데 그 회사는 저한테 15년 동안 다이어리랑 칼렌더를 매년 보냅니다. 사실 이제 후배들이 매년 보내는 거예요. 선배들이 챙기라고 하고 후배들이 지금까지 보내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이제 저한테 있는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금전적 보상은 아니겠죠. 뭐 다이어리 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관리자이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건 있어요. 예,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발언권이 생겨요. 발언권. 예, 그건 나이랑 관계가 없어요. 직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발언권이 생기면 뭘 얻을 수 있냐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윗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대리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제가 고민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 누구한테 시킬까요? 저한테 시키겠죠. 제 아이디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관리 체계도 만들고요, 회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쟤는 지가 알아서 일하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탁월함 다들 얻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탁월함은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는 탁월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어느 분야에서 분명히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슬라이드 하나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까먹을까봐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많이 얘기하지는 않은 건데 오늘 이제 박예은 보배가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직업 속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직업, 그러니까 회사라는 공간이 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떤 자기다움 이미지를 얘기를 할 때
자기다움 이미지를 얘기할 때 가끔씩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인데 자기다움을 찾아가기 가장 좋은 공간이 저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버티고 부딪히는 가운데 이걸 발견하게 돼요. 나한테 군더더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걸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기다움을 교회에서 회복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제가 보기엔 자기다움은 일을 통해서 사실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격려를 해드리면 잘하고 있으니까 뭐 힘든 건 너무 당연해요. 힘든데 그게 어쩌면 이제 가장 좋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겉바속촉의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른 보배님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보배님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코치님께서 성경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곤 하는데요. 성경과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시면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괄호 코치님 짱 팬입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고요. 코치님 팬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I love you 이렇게 이렇게 너무 사적인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잘 녹여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통찰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코치님 그렇게 통찰력이 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 이제 저도 20살 초반 때는 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한참 큐티 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 비슷합니다, 활동은.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참 좋았던 기회를 얻는 게 제가 이제 군 입대하기 전까지 이제 2년 동안 대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한 분 밑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거의 4시간씩 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호사를 누린 거죠. 그분한테 이제 2년 동안 아마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내비게이터식으로, 내비게이터 가지는 않았고 교회 내에서 내비게이터식으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경 공부 교재를 몇 번 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저한테 진짜 2년 내내 질문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 분 밑에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YM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뭐 불리워지는데 이제 SBS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어떤 기법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리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또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안 물어봐요. 혼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하려면 방법이 그러니까 수단이 몇 개 없어요. 혼자 생각하든지 아니면 책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책. 그래서 이제 성경책 뒤적거리면서 이제 답 찾기. 맨날 이제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재밌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갔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에요. 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우리 MCA도 마찬가지지만 MCA에서 강의도 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야, 이 청년들한테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계속 들어요. 그렇죠? 항상 드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오병이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겨자씨 비유도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제가 대단한 거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제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나오는 거죠. 나는 오병이어를 드릴 뿐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또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런 유익 같은 것들을 줘요. 동기부여. 일단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화면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네, 화면 좀 보여줄까요? 네,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자, 다시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네, 예, 여기. 자,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은 저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저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좀 한 권의 책으로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전도 아니고 어떤 뭐 주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뽑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프로세서예요. 이게 프로세서인데 정리를 해드리면 두 단계로 크게는 나누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읽어요. 성경을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다 그러면은 읽어보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뭐 16장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한번 쭉 읽는 거.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이거는 쭉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구조를 만들어요. 네,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찾아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상.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편지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어렵게 느끼죠. 왜 그럴까요?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때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조사를 해요. 근데 요즘 사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고 유튜브에 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그런 배경 조사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쓴 사람 가장 중요한 거 듣는 사람이 누구고 이제 키 메시지가 뭐고 스트럭처를 딱 이제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게 이런 포인트예요. 네. 사실은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썼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썼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썼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되게 다인종 교회였고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줬던 핵심 어떤 메시지는 뭐 이걸 한 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정리하는 거야. 내가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전체 빅픽처를 하나를 딱 그려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로마서에 대한 빅픽처인데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로 이것도 제 기준이에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나서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싹 요걸 하나를 딱 정리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전체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정확하게 읽혀요. 저는 이제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연구를 하는 과정은 다 귀납법적이거든요. 근데 귀납법적인 방식의 그런 가장 좋은 장점은 내 마음대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저자의 쓴 의도대로 그리고 그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게 약간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뜨문뜨문 큐티하는 거 있죠. 이게 성경 읽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 없이 그냥 내 주관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버릇. 되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법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저한테는 사실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내가 무슨 성경 학자도 아닌데 성경을 퍼펙트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읽는 부분에 대해서 이너프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 사실은 저한테 제가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게 해주시겠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퍼즐 맞추기를 한번 해보자.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책을 쓰거나 뭐 강연을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한테 가끔 이제 나눠줄 때가 있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아마 여기 이제
듣는 우리 보배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인생이 꽤 길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인생이 꽤 길어서 저는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한번 성경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일이 좀 줄면 성경을 볼 시간이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밖에 못 보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한번 성경 한번 다 정리해 보기. 예. 물론 뭐 파일로 하나는 남겨놓겠죠. 어딘가에 그렇죠. 남겨놓을 건데 한번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네. 네,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정말 훌륭한 일상을 통해서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방을 보면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유익한 말씀입니다. 도움이 됐어요. 막 이런 핫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코치님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네네. 누구보다 저희 마음을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유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와. 코치님이랑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코치님이 나오시길 기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요 퀴즈를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 했기 때문이지 않나 익숙하지 싶습니다. 않은데. 네, 그래서 유퀴즈 하면은 여러분 그 유퀴즈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자기님과 좀 작은 자기님 컨셉으로 좀 잡았는데 제가 좀 작진 않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려고. 네, 좀 그게 좀 티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퀴즈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 혹시 네, 괜찮으신가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유퀴즈. 유퀴즈. 도전. 네, 오늘 퀴즈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 전달해드릴 진짜요? 예정이고요. 네. 자, 그럼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탁월하신 유흥 코치님이 Z세대를 더욱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퀴즈입니다. 맙소사. 바로 Z세대가 사용하는 줄임말 퀴즈. 맙소사. 와. 자, 총 3개의 줄임말을 말씀드릴 건데요. 난이도별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3개 어렵다. 중에서 2개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줄임말의 플레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첫 번째는 얼죽아입니다. 네. 얼죽아. 네. 이 줄임말 플레이는 무엇일까요? 답변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통과이신가요? 무서운데. 뉴스에도 많이 요즘에 나오는 저 멘트인데. 줄임말 몰라요. 네. 유흥 코치님도 모르시는 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큰일 났는데? 3개 중에 2개만 맞추셔도 진짜요? 되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 문제만 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네요. 이게 제일 네네. 쉬운 문제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자만추입니다. 야. 자만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 모르겠어요. 나 창의적으로 한번 진짜. 생각하셔서 자만추. 이거 듣고 이것도 맞는 것 같다 하면 정답 자만추? 처리해드릴게요. 자기 만족 추구? 오, 괜찮. 하나 맞힌 거예요? 땡입니다. 땡이에요?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제가 답을 말 안 해드렸군요. 맞아요. 몰라. 앞에 첫 번째 얼죽아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맞죠? 어렵다. 아이스 음료를 이제 네. 추워도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맞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였고. 네네네. 자, 두 번째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네. 저 절대 못하는 거. 네, 마지막 남으셨어요. 마지막 또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좀 어렵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데. 네, 마치 좀 사자성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만, 반, 잘, 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기억도 못하겠어. 너무 어려운데. 와. 지금 막 채팅방에 보니까 코치님 오.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라고 이야기들을 야, 막 하고 있는데 진짜. 혹시 예상이 몰라. 되시는 분이 없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내자는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네, 정답은 바로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빵점. 와. 아쉽게도 이렇게 맞추시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쉽게도 이제 훈 코치님과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네, 지금 너무 다들 아쉬워하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뭐 지적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마 화면은 지금 꺼진 것 같은데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우리 이제 보배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뭐 인사 한 말 같은 거 보내요. 그럼 제가 미리 좀 그걸 디자인을 좀 해놓거든요. 뭐 올해는 무슨 말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해요.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제가 산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별걸 다 고민하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받은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뭐 우리 보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 요즘 참 세상이 참 어려워졌어요. 너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자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새해는 조금 더 멋져지고 아름다워지길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길 그래서 이제 저의 바람인데 봄날의 설렘 같고 여름날의 냉수 같고 가을날의 숲 같고 겨울날의 온기 같은 사람이 되길. 네.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큰 감동 주셔서 너무 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